자리에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되어 있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28절과 29절 두 구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백성의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 땅들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이른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과 지식과 명철이 있는 모든 자가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은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예배를 기억하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또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또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뒤 다시 얘기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이 에스라 학사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의 실체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고 그에 따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이미 함께 나눠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수차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반역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사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군요. 저희들의 죄가 이와 같았군요. 라고 그들이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회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외쳤던 고백대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일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성 우리가 비전을 제시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떠날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교훈의 말씀, 감동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이 예배당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일상까지 말씀을 끌고 가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예배 이후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위대한 앞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읽고요. 이 아만은 아멘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하셨을 때에 난 모르겠어요 라고 고개를 돌렸던 것이 아니라 네,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 언약에 날인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인주를 가져와서 이제 지장을 찍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서 이거를 파기시키려면은 그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언약 체결은 성도님들 100만 원, 200만 원 위약금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레위인들, 행정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84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먼저 앞선 리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게 되었고요. 그 모본을 따라서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지금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더 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기도 시간마다 저희 집사님 내외분들이 다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책으로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 모든 집사님들 네 분들이 서로 한 마음에 대해서 지켜주신다라는 이거만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아마도 이와 같이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셨다 할지라도 분명히 집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모든 사역에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려해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목요일, 금요일도 화이팅해서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얼마만큼 간절했냐면은 이제 29절 말씀에 이제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말하기를 29절에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홀이라도 이것을 어긴다면은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저주의 심판의 징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반반씩 나누죠.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올려보내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위에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한쪽은 축복의 메시지, 다른 한쪽은 저주의 메시지를 서로 꼭대기에 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외치게 되는데 어디가 축복의 산인지 아시나요?
그리심산. 그 축복을 내게 달라. 그리심산, 에발산. 그런 저주는 저에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발산, 제발, 에발. 이렇게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했지만은 아마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 너희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반대쪽에서 그걸 듣고 아멘.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근데 제가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봤어요. 축복은 과연 몇 개나 되고 저주는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런데 축복보다 저주가 3배는 더 많더라고요. 3개가 더 많은 게 아니라 3배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또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디 간다고요? 저주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나요? 제가 강단에서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저주 받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근데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드리게 되냐면은 이어지는 30절부터 끝나는 39절까지 3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 명령에 결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우리가 결단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혈통을 내가 흐리지 않겠다, 내가 섞지 않겠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무엇과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방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결혼을 뭐랑 묶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는데 왜 그러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까? 출애굽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때도 그렇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셔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처지나 형편이 생활 수준이 정말로 극빈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처지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어떠냐면은 이미 오랜 시간 정착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권력을 지니고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팔자를 빨리 펴려면 한시라도 빨리 안정을 찾고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 많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물어보면은 왜 굳이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 사람이 믿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보다는 학벌이 더 좋고, 믿음보다는 재산이 훨씬 더 많고, 믿음보다는 그의 집안이 훨씬 더 빵빵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음만 좋은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아마도 내 자녀의 앞날이 정말로 보장받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잘 살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이 서고 내가 할 말이 있다. 내 자식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결혼을 승낙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균 30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80살 이상 사시고요. 90세도 훌쩍 넘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결혼하면은 적게는 40년, 많게는 60년 이상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로 따지면은 반백년이죠. 반백년. 이 평생, 반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이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다. 화려한 배경이다. 이렇다면 성도님들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너희들이 우상신을 섬길 수도 있어 라고 가능성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땡기는 게 쉬울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땡기는 게 쉬울까요? 어지간한 체력과 어지간한 이 근육이 아니면은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딸려가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순간 너희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다.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어떠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라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맹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맹세한 줄 아십니까? 처녀 총각이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맹세했습니다. 그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들을 우리가 결단코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결혼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먼저 인생을 경험하고 결혼을 해본 이 부모가, 아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먼저 맛본 부모로서 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우리 자녀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전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비롯된 이 결혼은 성도님들 결단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요.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은 올바르지 못한 관념을 가지고 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요. 결국 이 사회는 타락하고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고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박물관이나 카페나 어떠한 물건을 파는 하나의 장사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과거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손을 잡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거두어져 가는 것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세대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모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 자녀를 결단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를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고, 제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기도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정말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결혼할, 이미 충분히 정년기가 꽉 찬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에 눈을 두는 순간, 성도님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내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내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창조 7번째 되는 그 안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안식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 앉아 계심은 창조 역사가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에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안식하는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창조 질서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적극적인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안식일에 누군가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서 파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떠한 사람은 제대로 된 집도 못 세웠을 것이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푼돈이라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간신히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서 이미 흐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날 일해야 다음날 먹을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같이 일을 해야 그 번 돈으로
나도 먹고 내 자식도 먹고 내일 우리 집을 위한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그날 장사하고 그날 나가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사업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곱째 해를 버려두고 모든 빚을 징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 안식년 일곱째 해가 되면은 논밭을 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랑 설명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한 해 농사를 쉰다는 것은 그 해에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 씨를 뿌려서 파종해서 열매가 나오기까지 대략 2년 가까운 시간을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이 논밭을 그냥 놀릴 수가 있어?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빚을 지은 사람에게 그 빚 받는 것을 징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개념, 희년의 개념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시 돌려줘라. 그때는 돈을 받지 말아라. 노예된 자도 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안식년에 해당되는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당장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식년이라고 갑자기 그 100만 원이 있는 돈이 없는 돈이 될 수 있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없는 돈에 이 사람의 필요 때문에 빌려줬는데 갑자기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나 못 줘요, 나 안 받아갈,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무엇인가를 착취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과 안식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 단순히 뭐 안식일이니까 뭐 예배 참석 이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내 생계, 내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내 손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을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고 예배를 패하는 그런 삶 제가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이 예배당이라는 자리에 나와서만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그들의 삶에 돌아갔을 때에 일하기를 중단했습니다. 돈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밭을 놀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혹여나 내가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자식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날인에 인주를 찍었잖아요. 지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먹지 못해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욥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함을 봤고요. 또 모든 것이 거두어져 가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그것이 진정한 풍요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내가 내 내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앞날을 보장하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선택하는 일을 그들이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성도님들 우리가 쌓아 올려왔던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섬길 것을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본문 32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드리냐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 33절에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은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자손의 수를 계수해서 너희들이 성소를 들어가고 나올 때 반드시 내야 될 그런 성전세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의무로서 드려야 될 물질이 있음을 이미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 바벨론 포로까지 붙잡혀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제사를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못 드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성소나 성전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지킨 사람이 성전세를 냈겠습니까? 안식년도 안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계획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행동은 우리가 이 성전을 섬기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눈이 쏠려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도들이 믿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성전세를 하나님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원래 정해져 있던 성전세의 3분의 1만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형편은 안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 제물을 가져와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걸맞는 것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떤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하, 우리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면 되겠군요. 비록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금 제 처지가 형편이
좋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 시간과 제 물질과 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이제 이 성전 안에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산들의 나무를 잘라와서 목재를 가져오겠다. 이거를 조를 짜서 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11조를 다시 부활시키고 수많은 일들 하나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하나씩 그들이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3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이유. 3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 드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일들을 스스로 거부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들 위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자연적으로 주변에 힘센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죠.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길 원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길 원하고 내 자녀들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성벽 앞에서만 말씀 듣고 감동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제 자녀들부터 먼저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이 아이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섬기는 자,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돈을, 만몬을 제 삶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에 준한 모든 것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결단코 이제는 그것을 뒤집어 엎거나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결단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삶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